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스가랴서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가 본 6번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스가랴가 하룻밤 사이에 8가지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벌써 6번째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8가지 환상의 내용들은 그냥 끊어내면 8개의 환상이지만 그러나 사실 좀 더 그 내용과 대상으로 바라보자면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환상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환상이냐 아니면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환상이냐, 그것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환상이에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살펴봤었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 같은 경우는 명확한 대상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이었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던 이 두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에 시작되는 이 환상은 다시금 또다시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환상입니다. 내용은 또 어떨까요? 내용은 크게 보면 가장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명령.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초점을 맞추는 환상이 가장 주를 이루지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또 동시에 어떤 환상들은요, 예를 들면 그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들, 삶의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전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전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세울 수 있느냐. 오늘 6번째 환상 같은 경우는요, 그 대상으로 얘기하자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고요, 그 내용으로 얘기하자면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스럽게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의 삶을 돌아보라라는 명령이기도 하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삶이 중요하다. 전도사님, 이제 저를 비춰줘도 될 것 같아요? 네. 화면에 우리 전도사님, 네, 화면에 저를 좀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삶이 이어지지 아니하면, 삶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언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한 명령을 주셨어요. 성전을 다시금 세워라. 근데 이 성전을 다시금 세우는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를 통하여 어떤 마음과 자세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실 것인가, 그에 앞서서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한 환상을 통하여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환상은요, 저는 참 재밌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마치 뭐라 그럴까요? 아라비안 나이트를 떠올리게 되니까요. 오늘 환상 속에서 스가랴가 본 환상은 뭐냐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아라비아
그거에 대한 혹시 글을 보신 적 있나요? 영화 양탄자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이 타고서 막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두루마리가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환상은 그 자체가 의미가 아니지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당연스럽게 우리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참된 교훈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쓰여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해요. 짤막한 말씀이잖아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루마리와 관련된 중요한 특징들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루마리가 날아다녀요. 또 두 번째,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언급되는데요, 오늘 보니까 그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연상이 안 되지요. 규빗에 대한 그 도량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니까요. 1규빗은요, 이 팔뚝에서 손가락 끝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45cm에서 52cm까지.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 규빗의 길이가 조금은 달랐어요. 45cm 혹은 50cm로 기준한다고 했으면, 예를 들면 45cm로 기준한다면 길이가요 얼마나 나오나요? 9m예요. 9m. 만약에 50cm로 하게 되면 더 길어지겠지요. 또 너비는 당연스럽게 또 훨씬 더 4.5m나 되는 거예요. 9m에 4.5m.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죠. 사실 옛날에는요, 말씀이 기록됐던 두루마리 책이었었어요. 옛날의 책은 우리가 오늘 성경책을 보는 것처럼 이런 형식이 아니었잖아요. 양피지, 그런 두루마리에 기록됐었단 말이에요. 그 두루마리는 접어서 보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 손에, 양손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두루마리는 작은 두루마리였는데,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이 두루마리는 무려 가로로 9m, 또 너비가 4.5m 되는, 또 심지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이 예사롭지 않아요. 외형적인 모습만이 예사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는 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특별히 3절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 번 더 좀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두루마리의 양면이 있는데 그 양면에 모두 다 글씨가 써져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에 글씨가 써져 있고 원래 크다 보니까 날아다니는 그 두루마리를 보아도 그 두루마리에 쓰여진 내용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쪽과 바깥쪽 양쪽에 그 글이 쓰여져 있는데 그 내용이 즉슨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한쪽에는요 주로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 또 다른 한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자의 이야기.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이 모두는 죄이지요. 또 이 모든 말씀은 율법 말씀, 아니 십계명 말씀에 하면 8번째 계명, 그리고 3번째 계명, 9번째 계명과 매우 유사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지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다시 한번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는 이런 많은 말씀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 역시 큰 죄악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심각한 죄임을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비단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 맹세만이 죄는 아닐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범하는 죄가 무엇인가?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죄가 바로 이 거짓말하는 것, 혹은 도둑질하는 것, 이것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죄의 실상이다라고 간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는 주로 도둑질과 거짓 맹세에 대한 규례가 양쪽에 적혀 있다고 말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가하는 내용은 비단 거짓 맹세하고 도둑질하는 것만이 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행하는 죄의 실체가 바로 도둑질과 거짓 맹세하는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죄의 지배 가운데 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그 양면에 쓰여진 글을 통하여 지금 그 글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자고요. 우리 눈앞에 머리 위에 9m와 4.5m 되는 큰 두루마리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그거에 대한 무서움이 얼마나 더 클 것인가. 심지어 그 내용이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첫째 날 스가랴서가 기록됐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바벨론포에서 돌아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였지만, 그러나 그 꿈과 희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산조각이 되고 맙니다. 대적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공격해오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과 실제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대적들을 핑계 삼아 성전 재건이라는 중요한 명령을 이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1년, 2년, 10년, 아니 16년. 성전 재건이 중간에 끝난 때부터 시작하면 16년. 이 긴 세월 동안 성전은 그냥 버려진 채로, 기초만 세워진 채로 버려진 채로 16년을 보내온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동시대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말씀을 전한 것이지요. 그 첫 시작이, 스가랴서의 그 첫 시작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몸은요 돌아와 있어요. 몸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고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은 돌아와 있을지언정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 받으실 수 없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신실한 마음이 하나님 향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수납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몸은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그들에게 전하신 거지요.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멀었던 먼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돌아와야만 이 성전 재건이라는 거룩한 일들이 비로소 끝날 수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이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지금 그들의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이 두루마리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라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닌 거지요. 두루마리는 그들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일깨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도구로 이 두루마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신명기 28장과 29장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제 모세의 마지막 삶의 순간에 모압 평지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그는 모압 평지에서 저 먼 땅,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미 그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으로 설교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40년 동안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28장과 2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서는 순종의 복을, 한편에는 불순종의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의 얘기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말씀하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약속되어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기하며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그 메시지가 오늘 스가랴를 통해 주셨던 메시지와 똑같은 말씀으로 오늘 언급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오늘 천사의 입을 통하여서 주셨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두 번 반복되는 내용을 혹시 찾으셨나요? 편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끊어진다는 것. 끊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서 그들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성도들,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 나가겠지만 오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일삼는 사람들, 그들 모두는 결국에는 끊어지고 말 것이다. 끊어지고 말 것이다는 이런 말씀과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그 이름이 영원히 천에서 지워버릴 것이라는 이 말씀과 의미가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환상을 통해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해요. 근데 이 당부의 말은 좀 우리들에게 긴장하게끔 하는 그런 이야기죠. 때로는 사랑과 긍휼의 말로 그냥 너무나도 감사와 감격으로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이 바짝 차리는 그런 말씀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오늘 말씀 경우는 후자에 더 맞겠지요. 이렇게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한 채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 한번 잘 보시자고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로 끝을 내지 않지요. 언제나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자 하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비록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오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성전 재건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큰 단락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나눠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멘. 사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환상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것입니다.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받아들이는 첫 번째 이미지는 두려움이겠죠.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말씀이니까요. 끊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은 하시는가?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으니 돌이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고 또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말씀 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여전히 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그들을 막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미하지만 너도 분명하게 나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지요. 3장 4절 말씀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어지는데, 오늘 4절 말씀을 저는 자주 표준 사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표준 사번역 성경으로 한번 번역된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가 저주를 내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3절의 경고보다도 더 강력한 경고가 그들 향해서 계속됩니다. 먼저 오늘 표준 세번역 성경이 아닌 오늘 우리 개역개정판 4절 말씀에 의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두루마리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그냥 갑자기 두루마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심지어 그 두루마리가 누구의 집에 가느냐 하면 도둑의 집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모든 사람들의 집에 두루마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집에 두루마리가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두루마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요 맨 마지막에는요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함께 모두 다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집, 도둑질하는 사람의 집이 결국 이 두루마리로 인하여서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지금 이 4절의 이야기예요. 3절과 4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두렵게 이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그 이면에는 아니 그 내면에는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언제나 그와 같아요.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동전의 양면은 각각 따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서 용도가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의 하나. 그림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그냥 그 동전은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지요.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면 비록 책망과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을 몰아가지만 그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건만 그들 모두는 스스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세운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만 탓했다는 거죠.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왜 하나님 대적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모든 문제들을 다른 곳에서 바깥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어느 순간 그 간절한 모습은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 내 집을 좋은 집, 비싼 곳으로 치장하는 이런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학개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여러분 마저 한번 보신 다음에 계속 말씀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학개서 1장 4절과 여러분 5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완벽한 집, 아주 비싼 것으로 다 이렇게 둘러친 집, 그런 집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기초를 세우다가 멈춰져 있는데 각자 살아가는 그들의 집은 이렇게 완벽하고 좋고 비싼 곳으로 치장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옳으냐. 이제 하나님의 집을 다시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학개 선지자도 또 스가랴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6가지, 오늘 포함하여서 6가지 환상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오늘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성전을 세우는 일과 더불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먼저임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나요? 결국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풍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놀라신 은혜와 복, 다윗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고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채로 정말 호령하던 이스라엘을 꿈꾼다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지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한 이런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비로소 그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일구어 가실 것을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결과만을 얻고자 노력, 땀 흘리는 그 모든 과정을 건너뛸 수는 없는 거예요. 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땀을 흘려야 합니다. 수고로운 시절들을 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 삶을 꿈꾼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지. 이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그 옛날 스가랴 선지자 주셨던 그 말씀뿐만 아니라 언제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나의 마음 속에 혹여나 이러한 마음들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나의 마음이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울림으로 다가온다라고 여기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악한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떠나셔서 이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전히 죄의 유혹이 계속될 것이지만 그 계속되는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말고 그 유혹에 타협하지 말고 더욱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 따라 그 명령 따라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